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그 요새 이천수 선수, 여러분 이천수가 누군지 아시죠?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섰던 좀 귀여운 악동 같은, 그죠? 근데 그 선수가 벌써 나이가 40이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가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이었던 히딩크, 그죠? 히동구 씨. 그분이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나 모든 걸 완전히 다 바꿔놔버렸대, 그때 당시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축구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히딩크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축구하기 전에 훈련하는 것이 그냥 그저 운동장 한 10바퀴 정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공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가 온 다음서부터는 훈련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셔틀런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꽃갈콘 한 20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양쪽에 세워놓고, 그죠? 소리가 삥 나면은 전력 질주해가지고 왕복. 그래가지고 잠시 한 5초 정도 쉬고 다시 또 삥 하면 또 다시 뛰고 계속 이 완복 훈련을 이제 복잡하긴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횟수, 뭐 시간, 그걸 점점 이렇게 강도를 높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체력 중심의 훈련을 그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싸움하는 훈련, 이렇게 축구 선수들끼리 공을 다투다 보게 되면 어깨 싸움 하잖아요. 그죠? 몸을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뭐 못 가게 하려고 막 유니폼 잡고 뒤에서 잡아 당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이 찢어질 때까지 자꾸 늘어지고 막. 그래서 엄청난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자기가 체력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겠더래요. 뛰어도 지치질 않는데요. 그 체력이 준비됐다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게 쉽더래요. 모든 게 쉽더래요. 체력이 준비가 되니까. 공을 치고 달리는 것도 편안하고, 수비하는 것도 편안하고, 그리고 축구의 여러 가지 발 기술을 갖다가 자기가 소화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쉽게 습득이 되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체력으로 4강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강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체력이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신앙도 분명히 체력이 있어요. 육신적인 체력.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몸이 건강하면 좋습니다. 물론 뭐 아파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체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파워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밤낮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파워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시아어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뜻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랑 의미는 같은데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번역이 조금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마시아하는 뭔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 음력이 메시아입니다. 그죠? 마시아하.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시아하. 이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시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완전 잘못된 번역이죠.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 산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삥이에요. 틀린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무언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쫄르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고 이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내 숟가락만 갖다 얹어놓고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큰딸이 우리 집에 습격했어요.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내일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8.15 광복절까지. 근데 같이 있게 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는데 금, 토, 일, 월 3박 4일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1년 넘어서 집에를 왔는데 안방을 뺏겼어요. 지가 들어서 안방 침대에 벌렁 돈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고, 저는 어저께 잘 때 금요일 날 오늘 어저께 밤 다 거실에서 쪽잠 잤어요. 지가 나와서 그래. 우리 아빠 참 불쌍하게 자네. 거지처럼 거실에서 자고, 지네 엄마는 저쪽 방으로 쫓겨가고. 네.
누리고 있지요. 자녀됨을 누리고 있지요. 그죠? 거기에 또 부모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냥 당연하게. 부모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쫄라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해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설픈 흥정의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은 준다. 기도해, 기도.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안 합니다, 저는. 그 기도. 목사님, 요번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 치는데 좀 기도 좀 해서. 네, 알죠.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 안에.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겸손하게 하셔서, 눈물 쏙 빼게 하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손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차라리 주님 원하시면 떨어뜨리십시오.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주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요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산다. 요 신실하심. 그분은 말로만 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 놓지 않고서 해. 안 하면 내가 지옥 보낼 거야, 너. 이렇게 윽박 지르시는 폭군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능력과 파워가,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돌이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3주간 동안 쭉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했냐 하면 훔쳤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눈물 찔찔 흘리고,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만은 근본적인 회개는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뀐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곳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이,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돌이킨 다음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돌이킨 자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쭉 보다 보게 되면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예수와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세례 요한 보고서는 금식한다고 또 책망하고, 귀신 들렸다고 책망하고, 흉보고, 예수와께서는 오셔가지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포도주 마시니까 또 먹고 마신다고 판단하고, 이 사람들은 판단만 하고 있어요. 정작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사람 보면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요, 걸릴 것만 골라서 들어요. 거기서 걸려요. 은혜스러운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꼭 쓸데없는 데 걸려가지고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칼락칼락거리고 앉아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저기 이상해, 저거. 이상한 옷 입고 말이야. 굶고 흉보가. 왜? 따라가기 싫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흠을 잡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오셔가지고 창기와 세리와 어울리고 포도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회개치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이미 회개했을 거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노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편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그 전 부분을 얘기했죠. 그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판단만 하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판단만 하고 있다. 왜? 따라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완고함이 가득한 거예요. 듣기 싫어. 네 말대로 살면은 내 삶 참 고달파지거든. 네 말대로 살면은 내 삶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너 보니까 금식만 하고 별 볼 일 없더구만. 그러고 보니까 세리하고 창기하고 어울리고, 뭐 너도 별 볼 일 없더구만. 맨날 포도주나 마시고 앉아있고. 지혜는 그 행한 것으로 판단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예수와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본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기 싫으니까 자꾸 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다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소원 중심의 삶을 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맹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왜 오셨나요? 교회 가면 좋잖아. 뭐가 좋은가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잖아. 오늘 나 예배 나와도 도장 찍었잖아. 그러니까 예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 잘 들어주시겠지. 보따리 사서 집에 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헌금의 액수로 하나님과 흥정하고, 나 이거 했으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참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신앙 같긴 한데,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들은요,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내 뜻만 보여요. 그들은 다 맹인이 돼버려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꼭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 말씀에 29절을 이적해 보게 되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유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성경에는 내 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허덕이면서 내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여기에 붙들려 있고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허거덕거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모든 사실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그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와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내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삶이요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또 제가 안 써놨는데 직역성경에는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나와 있는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직역성경에는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했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목표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나에게 가 있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짐을 지고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죠? 쉴 때는 우리가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 이상, 절대로 안식은 없어요.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아도 역시 꼭 같습니다. 해결책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배울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 것이라 그랬거든요.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멍에가 우리 보기는 했죠, 그죠? 소의 이렇게 어깨 쭉지에다가 이렇게 탁 갖다 걸쳐놓는, 말하자면 요크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딱 멍에. 그 멍에를 딱 저도 서로 몰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기는 했거든요. 많이 봤거든, 어렸을 때. 그 멍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론 콧뚜레 해가지고 이것도 잡아당기면 나오네. 이 멍에를 지워가지고요, 이 멍에로 소를 컨트롤합니다. 그죠? 멍에를,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멍에를 지워 놓으셨다. 가이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안 따르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그게 더 고통이에요. 따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기에 안식이 있다고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 멍에를 메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기서 오는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짐을 주님이 성령 안에서 같이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순종이 바로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도예요. 여러분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예수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와는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와와 동일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되는 게 내 목적이야. 당신 예수 잘못 믿고 있다니까? 그럼 꽝이에요. 예수와께서 걸어가시는 길이랑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랑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다 그랬을 때에 예수와께서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다른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언약을 그 사람이 같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근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죠? 나라가 몇 번씩 바뀌는데도 이방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계속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눈동자처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와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력하게 내 삶에 임하게 된다고요. 내 뜻대로에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좋죠. 근데 안식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왜냐면요, 돈 많은 사람들 억수로 불쌍하게 많이 살거든요. 세상은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다 잘 될 거라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면은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은요, 결과에 대한 염려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협박하잖아요. 안 하면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면서요, 거룩함을 그 표방한 끊임없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으니까 해. 알았어? 당첨시키라고, 합격시키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게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믿는다고 막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협박하고 막 이렇게 또 내가 좀 막 내가 또 믿습니다 했는데 또 됐어요. 그러니까 막 또 안 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넌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내 뜻대로에는 안식이 없어요. 내 뜻대로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얼굴을 관상을 보게 되면요, 갈수록 찌그러집니다. 갈수록 찌그러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젊음으로 버텨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이게 얼꼴이잖아요. 얼이 뭐예요? 얼. 내 영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 혼을 표시해요. 얼굴의 원래의 말은 얼꼴이에요. 얼꼴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꼬라지, 내 마음의 상태를 얼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여기로 다 나타나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뜻대로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비로소 안식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와의 뜻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안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 한번 봐볼까요? 우리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울 잘 아시죠? 여기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피를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팽개침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 아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나 이 전쟁에서 이겼거든. 좀 알아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수적했어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안 죽이고 좋은 짐승은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그걸 알고 대노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당신은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사울은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늘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끝까지 체면 중심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체면 차릴 상황이에요. 자존심 중심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당신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그래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를 분간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자기에게 빠지게 되면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근데 맹인은요, 원래부터 맹인은 안 보여도 불편하지 않지요. 그죠? 자기 중심의 삶에 익숙한 사람은요, 너 못 보는 사람이야, 맹인이야, 이러면은, 무슨 맹인? 나 다 보이는데? 네가 아는 하나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참, 요새 그걸 내가 참 많이 느끼는데요. 분명히 같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사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충격을 먹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충격을 먹는다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모델 케이스가 바로 사울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다고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신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로서는 이방 땅에 갔다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다고요. 가니까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화장실에 가면 멋있는 말 잘 써놨잖아요. 그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장 속도는 더디다 할지라도 정도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길이 다르면은 예수님이 이랬는데 손잡고 보니까 누구예요? 미스터 사시예요. 아,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랑 오늘 의의를 끊읍시다. 어머니, 나랑 의의를 끊읍시다, 이제. 집 팝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집 사고, 형제를 즐겁게, 자매를 즐겁게, 어머니, 아버지, 자식,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예수와는 같은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 가치를 버려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대. 완전한 복이라고 그랬죠. 100배는, 그죠? 히브리 개념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당신의 믿음 때문에 요거도 먹어 봐야 됩니다. 예수 별나게 믿는다고 이렇게. 네 혼자 예수 믿냐? 이런 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넌 나하고 믿는 게 달라. 그래, 나 분명히 달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놓기가 너무 어려운데 고쳐놓는 거 솔직히 포기했어요. 이제 난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 여기다가 최우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약속하시고 내세의 영생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믿는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살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에 사단의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와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래서 박해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박해를 굉장히 싫어하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박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내 삶에 거침돌이 되게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이 복음의 최대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한번 볼까요? 이거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자꾸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계속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다윗이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1절.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대해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는 이 반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되지요. 왕되지요. 근데 죽으면 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죽으면 왕 돼요, 안 돼요? 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죽으면 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윗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보장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이미. 죽은 시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죠? 그 약속을 가지고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그러니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더 이상 안 쫓아왔어요. 다윗이 뜻대로 됐어요. 근데 도망가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와, 완전 큰 거 다치면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재미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선봉대에 세웠어요. 네가 맨 앞장서서 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뭐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군대랑 싸워서 칼로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다윗이 싫어요. 나 나중에 왕 될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보호받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이 새끼 배신 때리네. 뭐가지 날라가. 다윗이 완전 진퇴양난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요, 내 뜻대로 살면요, 지 혼자 올무에 걸립니다.
지 혼자 함정에 탁 빠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도 건져주시잖아요. 그죠? 희한한 방법으로 다윗을 여기서 빼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연약하여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건지십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 사람은 어차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못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예수 믿어. 아니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암호예요, 그냥.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나는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인장을 꽝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했다는 얘기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삶의 목적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돈 버는 거, 내 장래 걱정, 내 미래 걱정, 내 육신의 의식주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적어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성경 안 보거든. 성경 안 보거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안 보거든. 그러니까 봐도 몰라.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구절만 보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예수를 믿는 줄 알아. 왜 증명해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속 터지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그래서 네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그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래, 믿음 없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소타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남겨놓은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계보의 때에는 모렴치가 더해지고 높은 비용이 쌓이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낼지라도 포도주가 비쌀 것이다. 군주가 이단으로 변해도 거기에 대해 책망할 자가 없을 것이다. 현인들의 장소가 혼란의 장소가 될 것이며 갈릴리가 파괴되고 북경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비를 찾아 성읍에서 성읍으로 떠도나 찾지 못할 것이다. 부패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혐오스럽게 여겨지며 진리가 사라질 것이다. 젊은이들이 장로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것이며 장로들이 어린 자들 앞에 서리다. 일상적인 가족관계가 깨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딸들이 어머니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가족 안에 있을 것이다. 세대의 얼굴이 개의 얼굴과 같을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부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라고 그랬죠.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역사는 직선적으로 가면서 나선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의 에케브의 때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요 마지막 때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타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너무 닮았지요? 이 시대하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나를 추구할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정말 전력 투구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와를 위하여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거기에 나의 삶을 다 소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분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뜻이 같기 때문에.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기도해도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 이 사람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몰라.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면만 다르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파주에 그 세미나 2박 3일 동안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대 랍비가 왔어요. 정말 히브리어에 감추어진 비밀과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집에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노트해 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깜짝깜짝 놀랄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것도 이 내용이었구나. 이 말씀도 결국에는 그것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면을 보더라도. 말의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고,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내 나라만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꼭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들을 내려놓고 주를 향해 내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의 풍요로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와를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자인, 우리 형제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회복됨으로 우리도 함께 회복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